오늘은 이 15장,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장 1절을 천천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믿음이 강한 자의 문제가 뭐예요? 좋을 대로만, 자기가 좋을 대로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뭐 어때? 고기 먹는 게 뭐가 어때? 절기를 그렇게 율법처럼, 구약의 율법처럼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거기에 매여? 그렇게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물론 그것은 그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거기에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해야 된다.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신념만 가지고 그렇게 자유하게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실족할 행동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절제해야 되고 멈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합니까? 자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힘들어하고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약점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 자들을 돌봐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돌보는 것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 김석현 목사는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강한 자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일까? 약한 자일까?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저는 원칙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좀 자유하게 보이십니까? 반반인 것 같은데? 네.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에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된 것 같은데, 원래 저 성향은 좀 자유해요. 제 성향은 좀 자유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아주 자유로웠어요. 그 영혼 자체가 자유로웠어요. 영혼 자체가 사실 지금도 약간 자유함이 있어. 영혼 자체가. 그게 지금 목사가 되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 그걸 꾹 눌러주셨어. 목사가 되게 하셔가지고 눌러주셨는데, 저는 사실 어떤 규칙을 지키는 걸 좀 힘들어했고, 규칙보다는 어떤 순간의 감정에 좀 충실했던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고, 또 규칙보다는 이성과 합리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있었고, 또 신앙생활도 밋밋한 것보다는 아예 차라리 그냥 뜨겁고 충만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또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사상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도 좀 자유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사상의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운 입장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폭삭 망했어요. 제 인생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제 주변에 원칙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원칙적인 사람들을 세워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무너진 경계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목회자로 만드셔서, 이런 목회자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자유로워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 만드시고 그렇게 원칙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제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로 둘러싸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경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원칙적인 사람들의 약점, 아까 믿음이 약한 자들, 그 원칙적인 사람들의 그 약점을 잘 알지만 저는 동시에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은, 옛날에는 그분들이 말하면 그때는 그 인간들이죠. 그분들이 말하면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요, 제가. 왜? 망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보니까 쫄딱 망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원칙적인 유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잘 돌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오늘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원칙주의적이기 때문에 약점이 드러나요.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어려워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 돌본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저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돌본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말을 제가 잘 따라가 주는 거. 그러면 모든 게 좋더라고요. 두루두루 좋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한테 남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십계명이 있잖아요. 아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그 주변에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 그것을 듣고 남자들이 그대로 따라가줘야 돼요. 그것이 잘 돌보는 거고,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두루두루 좋아요. 뭐가 좋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말을 업신여기지 않고 잘 들으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교회 안에서 잘 살아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자들로 더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니까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큰 기복이 없이 교회가 잘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1절 말씀 하반절 다시 한번 봅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 좀 자유한 자들, 그분들은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쌍둥이 형제 형 에서가 떠올랐어요. 이 에서가 바로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막 사냥을 하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자유로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냥만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결혼 문제로 부모의 속을 그렇게 쏙 썩이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이 저 큰아들 저 결혼 문제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속 터져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에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닉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방 여자들을 둘이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데리고 온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러한 종족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얼마나 지금 속상했을까.
근데 이 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27장 4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자, 여기 지금 큰아들이 지금 햇사람에 있는 그 여자들을 데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내 삶이 싫어졌대요. 그냥 죽고 싶다는 거죠. 그죠? 아마 고부간의 갈등도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둘째 아들마저도 이렇게 결혼한다면 난 못 살아. 나 죽어버릴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에서는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부모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들로 사로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부모가 하지 말라는 행동만 그대로 했던 그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 에서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잠깐만요. 그 전절을 보여주시면 자, 두 번 나오죠. 에서가 본즉, 에서가 또 본즉. 두 번을 보는 거야.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는 안 보였어. 부모의 그 근심하는 모습, 엄마가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 에서가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느냐? 야곱에게 같은 종족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걸 보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또 본즉 자기가 지금 이방의 여인의 딸들을 이렇게 며느리로 데려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쁘지 않은 것을 본 거예요. 이렇구나.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사실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의 미숙함은 뭐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내가 가져올까 말까 했는데 그냥 가져오지 않고 이제 설명만 제가 할게요. 문득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그때 아마 대학원을 졸업할 때였던 것 같아요. 배경이 보니까 우리 감신대 배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이제 친지들이 왔는데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탁 찍었어요.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굴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아버지가 날 보는지 뭐 어떤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졸업한 지가 지금 기억도 안 나. 한 20년 전, 25년 전이죠. 25년 전에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문득 그 사진을 제가 작년에 그것을 문득 보게 됐는데요. 갑자기 뜨겁게 막 뭔가 울컥하는 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사실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목수세요. 그래서 정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정말 그렇게 정말 갖은 고생하시면서 우리 3남매를 다 대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의 그 주름이 있는 그 얼굴, 그런데도 그 아들이 지금 졸업했다고 기뻐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얼굴이 처음 봤어요, 저는. 그리고 아버지 얼굴 보면서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흐른 게 처음이었어요. 49이 돼서야 제가 절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나의 행동을 보고 어떨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 때문에 근심하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눈물 흘리지는 않을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 은총이고,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에서처럼 그 아버지의 얼굴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아버지의 두 번의 얼굴을 보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 아버지가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서가 다시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의 큰아버지죠. 그죠? 자기의 큰아버지 이스마엘에게 가서 거기서 두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결혼을 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못 살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웃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두 번째 해야 될 모습은 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편하고 넓고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고난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는데,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논란이 지금 불거졌죠. 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아주 직접적인 그러한 피해를 본 분이 누구죠? 박창진 사무장이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직책에서 밀려났다고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고, 언론이 막 보도될 때만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외면한 이후로부터는 아주 많은 그러한 시달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동료들로부터 따돌림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탈모가 생기고, 직접 보니까 머리에 정말 주먹 많은 혹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큰 수술을 해서 그 혹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또 다시 그 일가가 갑질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 박 사부장이 선봉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광화문 집회에서 그 집회를 전체를 이끌고, 그리고 그런 조직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단순히 대한항공 내에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의 직장 내에 자행되고 있는 오너들과 임원들의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싸우겠다. 아예 판을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진행자가 아니 지금 대한항공 사건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 큰 그런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그런 포부를 지금 발표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도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왜 이렇게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냥 무심코 나온 말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수술 후유증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제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역사는 뜻하지 않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을 딱 들어 쓰시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시련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분 마틴 루터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감리교단을 만들어야지 그랬을까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모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겠다.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들어오면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고백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학하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이나 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하라고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 갖자고요. 최소한 우리가 그런 준비는 돼 있자고요.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아멘. 자, 믿음의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 나오는 전에 기록된 것, 이건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이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붙잡고 살면 우리에게 믿음의 강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세 가지 유익이 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주는 인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뭘 주시냐 하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말씀을 펼치는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성경이 주는 위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냥 참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세요.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아,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그것을 알게 돼요. 해석하게 돼요. 말씀을 보면서. 아, 다윗도 이랬구나. 요셉도 이랬구나. 베드로도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나도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 유익이 있죠. 따라합시다. 성경이 주는 소망. 그러면서 그렇게 인내하게 되고 위로를 얻으면서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겨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 사실 지금. 막막해.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어두운 캄캄한 어두움 이후에 있는 그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야. 지금 내 손에는 지금 단돈 1,000원도 없는데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선포하게 되고 자꾸 그런 상황을 내가 자꾸 환상으로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말씀의 사람,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내, 위로, 소망.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는 권면 네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찬양하라.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뭐냐? 하나로 모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잖아요, 그죠? 한 분만 보잖아요, 지금. 다른 거 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쫙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분열되고 갈등하고 대립했던 사람들이, 분산돼 있던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유대 기독교인이든 이방 기독교인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부유한 자들이든 보이지 않게 갈등하고 영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바울은 한 마음으로 한 힘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다 하나로 묶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분산된 마음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정말 내 마음이 산란하고 그냥 잠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갈팡질팡하고 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딱 확정되고
결단하고 한 마음으로 탁 정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5.18입니다. 5.18. 38주년이더라고요. 저도 그 기념식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미국 선교사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5.18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38년 동안 막 나라가 분열됐었어요. 그리고 막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분쟁했어요. 근데 이제 5월 9월부터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진상들을 밝히는, 그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론이 분열되었던 것이 하나로 저는 모아지리라 저는 기대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실천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저는 대안을 제시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실천은 뭐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나가는 것도 좋고, 우리가 성명서를 내는 것도 좋고, 우리가 어떤 뭔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뭔가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능력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프락시스, 실천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만큼 강력한 것은 없어요.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고, 예배를 통해 이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 개인의 어떤 안위와 내 개인의 어떤 행복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정말 소외된 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강력한 운동은 없어요. 저는 그것을 체험했고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도 해봤잖아요. 거리에 나가봤잖아요. 해봤어요. 저도 다. 근데 그것이 결국 이 나라를 살리지 못한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그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실천은 뭐냐?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강력한 운동은 뭐냐? 예배 운동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5.18을 맞이해서 정말 여전히 지금 그 실종자들이 지금 훨씬 많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성폭행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진짜 발포자가 누구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지금 그것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긴장 상태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들어 쓰시고, 이 나라를 통해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